저는 계속해서 큰 테마, 회복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계속 말씀을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희가 첫 주와 둘째 주에는 창세기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죄로 인하여 분리된 아담을 찾으시는 주님의 음성, 창세기 3장 9절 기억나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 오늘은 여러분들과 세 번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앞에 이렇게 띄어져 있는데요, 제목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의 손에 뭐가 붙들려 있으십니까? 네? 아무것도 없는데요. 모세는 지팡이를 붙들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는데, 저는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이 모세에게 질문하는 이 질문의 내용을 가지고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2주간 이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내용은 모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그 내용 속에서 우리가 익숙하지만 다시 한번 되새김질하고 또 우리가 어떤 신앙의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조금 전반부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대부분의 분들은 모세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것으로 사료되지만 대부분 이 모세 이야기는 알고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제가 잠깐 그 중점이 되는 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피력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이면 어디서 태어나야 돼요? 가나안 땅이요 이스라엘 땅에서 태어나야 되는데 모세는 그 땅에서 태어나지 못하고 잘 아시는 대로 애굽 땅에서 태어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집트 땅에서 태어납니다. 이유는 요셉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하게 되었고, 이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극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 노예 생활로 그들의 삶은 전락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었던 곳은 고센 지역입니다. 지금의 나일강 하류 델타 지역인데요, 그곳에 머물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4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애굽의 종살이를 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랍게도,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게, 어떤 의미냐면 대제국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세계사적으로 아수르, 바벨론, 이집트, 또 페르시아, 또 헬라 제국, 로마 제국은 단일 민족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부족이 합쳐져서 그 바벨론 바사 제국 같은 경우도 다니엘서에 보면 127개가 합친 한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단일 부족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집트라는 나라도 큰 제국을 이루었고 엄청난 큰 제국이었죠. 그 안에는 수 가지의 부족들이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노예로 활동하고 있는, 노예로서 쓰임받고 있는 히브리 민족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왕에게, 애굽 왕 바로 왕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아니, 그 노역의 때가 힘들 테고 포로 생활이 그렇게 힘들 텐데도 이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 해요? 쑥쑥 낳는 거죠, 그냥. 예. 그러니 숫자가 점점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왕의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잘못하다가는 다른 부족부들보다 훨씬 커져서 우리를 위협하는 대상이 되겠다 싶어서 바로 왕이 명령을 내리죠. 유아 살해 명령. 즉 유대인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버려라, 죽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세의 부모님 아므람과 요게벳에게 아이가 생기게 됐고, 낳아보니 아들의 딸이에요. 아들이죠. 그때는 이름을 모세라 짓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근데 아들이 태어났는데 아들은 무슨 명령이 떨어졌어요? 나일강에 던져 버리라는 그 명령에 그들은 숨겼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었죠. 그때 이 두 부모는 한 가지 결단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맡기기로 결단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나무가 아니죠. 파피루스, 갈대나무로 엮은 상자를 만들어 거기에 아이를 집어넣고 나일강에 띄워 보내게 됩니다. 자, 이 대목을 우리는 이 정도로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맡기라라는 단어로 해석을 합니다. 즉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성경 구절 가운데 잠언서 16장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 맡기라는 단어가 갈랄이란 단어거든요. 근데 그 갈랄이란 단어의 뜻은 뭐냐면 굴려 보내다예요. 떠내려 보내다, 굴려 보내다. 그래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라는 이 구절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는 노래였습니다. 노래 가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가는 백성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셨는데 오면서 저랑 인사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셨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가짐이 어떻습니까? 어떤 분은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과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얼굴이 딱 봐도 저분이 문제가 있겠구나, 근심이 있겠구나, 그런 분들이 있는가 반면 어떤 분은 너무 기뻐서, 또 어떤 분은 평상시에 오던 모습으로 각양각색으로 모습으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마음의 상태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안에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고 하자니 좀 거시기 하고 아니라고 말하기는 조금 부정하기가 너무 어려운 사실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나오셨다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굴려 보내라,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걸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누구만 보는 겁니까? 이 예배 시간에는 그 근심, 걱정, 염려는 다 떠나가고 오직 주님과 주님과 나만 남아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 건가만 기대할 수 있는 이 예배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의 이름이, 거기다가 이제 부모님들이 이름을 쓴 건 아니지만 그 갈대 상자의 원어가 무슨 단어냐면 테바라는 단어입니다. 처음 듣는 분도 있고 여러분들 중에 신앙의 연조가 깊으신 분들은 이 단어를 잘 아시겠죠. 테바라는 단어예요. 영어로는 아크입니다. ARK. 그리고 이 테바라는 단어는 여기 갈대 상자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도 테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저랑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한글로 읽으면 테바인데 그 테가 태산할 때 테가 아니라 테바입니다. 테바. 한번 저랑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테바. 제가 왜 시켰을까요? 중요하니까 시키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에 다른 것도 다 기억나야 되겠지만 가장 핵심적으로 테바. 그게 뭐라고요? 갈대상자, 노아의 방주. 근데 이게 테바라는 단어가 상자예요, 상자. 목사님, 노아의 방주는 배 아닙니까? 방주? 근데 왜 테바죠? 그건 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상자 맞아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에는 두 개가 없다니까요. 뭐가 없어요? 돛이 없어요. 노가 없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동력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없어요. 동력이 없다는 것은 그 동력의 근원과 기초와 원리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동력이 되어주신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 키가 없어요. 키가 없다는 것은 열쇠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방향키가 없어요. 그냥 상자일 뿐이에요. 노아의 방주는 그냥 상자일 뿐이라고요. 돛과 노와 키가 없다고요. 방향을 임의로 설정할 수가 없어요. 저기로 가고 싶다고 해서 노를 저을 수가 없다고요. 방향을 정할 수 없다고요. 그냥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방주의, 그 테바의 방향은 누가 잡는 겁니까?
하나님이 잡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바 두 가지 원리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시고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십니다라는 그 고백이 태바라는 그 갈대 상자 안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한 주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생각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태바. 정말 이 단어가 여러분들의 머리와 심령 속에 새겨져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고난 속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고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 할지라도 태바, 하나님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심을 내가 믿나이다 라는 그 고백으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색이라고 제가 계속 태바 끝날 때까지 태바 몇 번 할지 모르겠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것이 생각나면 은혜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첫 시간에도 기호야, 너가 거기 있으면 안 되지 않냐? 야, 네가 목사인데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메시지를 듣는 게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은혜죠. 그래서 죄 짓고 싶어도 죄 질 수 있어요, 없어요? 거시기 하다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내가 여기 있었으면 안 되구나. 내가 가야 될 자리는 바로 저 자리구나.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어디 있느냐 이 메시지를 붙들고 기도하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감동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날마다 선포되고 생각이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멀리하고 세상 유혹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여호와께 맡긴 거예요. 여호와께 맡긴 겁니다.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 맡깁시다. 한번 인사하시죠.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입니다. 자,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여호와께 맡겼어요. 원동력이 없잖아요. 방향키가 없잖아요. 그냥 떠밀려서 나일강에 떠밀려서 가던 그 갈대 상자는 누구의 손에 들려지죠? 놀랍지 않나요? 하필이면 그 시간에 목욕하러 나왔어요. 누가? 앞으로 여왕이 될 공주가. 그때는 공주의 신분이었죠. 제가 핫셉수트 4세 발음하기도 굉장히 어려운데 투트모스 3세의 부인이 되는 핫셉수트 4세의 그 여인이 그때는 공주였거든요. 공주의 신분으로 하필이면 거기에서 목욕을 하고 지나가던 그 갈대 상자를 떠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아기가 있었죠. 근데 그 아이는 이 공주의 입장에서 딱 봤을 때 우리나라 아이인지 다른 나라 아이인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니 목사님 애기야 뭐 다 너무 간 태어난 애니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애니까 그 우리 애인지 딴 나라 애인지 우리는 모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조금적인 배경만 알고 있으면 구별이 돼요. 왜냐하면 노아의 세 아들이 셈, 함, 야벳이잖아요. 그 셈, 함, 야벳이 이제 흩어져요. 그래서 유럽으로 간 족속이 야벳 족속이에요. 그리고 근동과 동쪽, 여러분들이 바벨론 바사 제국은 셈족이에요. 셈족. 그리고 아프리카는 누가 가냐면 야벳, 함족이에요. 함족. 그러니까 이집트 사람들은 함족이라고요. 근데 그 아이는 이집트 사람이에요? 셈족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셈족이라고요. 그러니까 딱 달라요. 그냥 구분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 아이를 거둔다는 거예요. 왜 거뒀을까요?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간섭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 아이가. 네, 불현듯 그 여인의 마음에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아이는 얼마든지 많았잖아요. 근데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그 마음을 누가 간섭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40년 동안 어디에서?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서 훈련받고 왕궁에서 40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40세가 넘었을 즈음에 그는 한 다툼을 보게 되고, 그는 왕궁의, 이집트의 왕궁의 왕자의 신분으로서 살고 있었지만 그의 어머니와 그의 누이로부터 뭘 배웠냐면 자신의 정체성을 배웠어요.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는 유대인 동족, 지금 포로로 끌려와 있는 유대인 동족에 대한 그 아픔이 있었다고요. 근데 동족끼리 싸우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동족이 이집트 관리로부터 핍박받는 것을 보게 되고 그 관리를 몰래 죽이게 되죠. 그런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동족끼리 다투는데 간섭했다는 이유만으로 오히려 모세를 책망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뭐가 들통나요? 모세의 살인이 들통나죠. 그래서 모세는 앞으로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광야의 초계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도망가게 되는 거예요. 도망갔더니 누굴 만납니까? 이드로를 만나고 아내가 될 십보라를 만나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갑니다. 왕궁에서 40년,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살다가 그럼 몇 살이에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80세가 됐어요. 그때 하나님이 출애굽기 3장을 통해서 오늘 3장과 4장 말씀을 통해서 모세를 부르시고 일을 맡기시는 그 장면이 오늘 제목이고 또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 앞서서 3장에 있는 내용, 하나님이 부르시는 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장면을 우리 성경을 한번 저와 여러분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3장 1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3장 1절부터 7절을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3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5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7절) 띄워놔 주세요. 여러분, 참 이 말씀이 소망의 말씀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우리의 근심, 우리의 부르짖음, 우리의 외침을 듣는 분입니까? 안 듣는 분입니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만질 수 없고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는 깜깜한 인생길을 걷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고통을 듣고 보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430년이라는 그 긴 세월을 주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죠. 근데 모세를 불렀는데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시내산 호렙산에서 한 나무를 보게 되는데 그 나무에 뭐가 붙었어요? 불이 붙은 거예요. 떨기나무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성경에 떨기나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성 캐서린 수도원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으로 추정되는 곳에 밑에 있는, 가보신 분들도 몇 분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무조건 이 앞에 가서 사진을 찍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위에 있는, 약간 위에 담벼락 위에 있는 나무인데 나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그렇다고 가지나 잎이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아무튼 이런 이 시대 광야의 잡목입니다. 잡목. 조금 더 확대한 사진이 하나 또 있거든요. 예, 보면 풀인지 나무인지 조금 헷갈리는 그런.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도 시골에 살아서 이거 많이 하러 다녔는데 쌀이비 나무 같은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예,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근데 여기는 조금 더 푸른 색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무라고는 부르기는 좀 그렇고 아니라고 하기는 좀 어려워. 근데 중요한 것은 광야에서 흔하디 흔한 잡목을 저 떨기나무라고 합니다. 저 떨기나무에 뭐가 붙었다고요? 불이 붙었어요. 불이 붙었어요. 자,
저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광경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자 더 가까이 갔더니 주의 음성이 들리는 거죠. 모세야,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가 신발을 벗어라. 그제서야 모세가 이 환상과 이 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는 줄 알았기 때문에 얼굴을 가렸죠. 그 터번이라는 그것이 지금의 이슬람의 역사이고 근동 지역에 가면 그 사람들이 얼굴을 싸매는 그런 역할을 하는 터번의 기원이 되는 거죠. 자, 모세가 떨기나무를 봤는데 떨기나무가 타고 있어요. 그런데 타고는 있는데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신기한 광경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장면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장면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보에도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타고 있는데 타지 않는, 즉 가시떨기나무는 흔하디 흔한 잡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불은 우리에게 말하면 고난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잡목과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430년 동안 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에 던져 있는 장면이 그 장면으로 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지지가 않아요. 타면 사라져야 되는데 타서 없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이 뭐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고난의 시간을 겪고 그들이 포로 생활에 지쳐 낭망하며 좌절하며 힘들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붙들고 계심을 모세가 확인하는 겁니다. 아하, 하나님은 이 고난의 이 역경에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강건하게 붙들고 계시다라는 그 메시지를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라져야 될 그 나무들이 사라지질 않아요. 이 모든 역사, 그런 초월적인 그 역사는 바로 누가 시작하고 누가 이루어가고 누가 완성한다라는 계시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아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완성시킬 것이라는 그 그림을 가시떨기 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모세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하, 너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가 너희를 잊지 않고 붙들고 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이루어갈 테니 모세야, 네가 이제 가서 뭐하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도록 해라 라는 이 소명을 이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그 모세에게 주셨는데, 우리 같으면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이런 놀라운 걸 보면 아멘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결단하고 작정 다 하실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라면 당연히 아멘 할렐루야 할 텐데 모세는 그러던가요? 모세가 그러던가요? 똑같아요. 누구랑 똑같냐면 야곱하고 똑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질기디 질긴 누구요? 야곱. 그렇게 은혜를 경험하고 놀라운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계속 확인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역사하시는가? 그게 계속 의문으로 나와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하시던가요? 하나님이 잡고 있던 이 끈을 놓으시던가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죠. 모세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근데 모세도 믿지 못해요. 자, 10절 11절 한번 보시죠. 이런 소명과 이런 메시지를 주셨다면 반드시 나아가야 될 텐데 나아가지 못하는 모세. 한번 10절과 11절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11절 그냥 띄워놔 주세요. 가겠다는 얘기예요? 안 가겠다는 얘기예요? 네? 간다는 얘기예요? 안 간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렵게 써놨죠. 가더라, 이렇게 가더라, 안 가더라 이렇게 쓰면 딱 좋을 텐데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이게 도대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안 간다는 얘기. 안 간다는 얘기 더불어서 이런 얘기예요. 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모세잖아요. 모세. 네가 모세 아니야.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 이때가 몇 살이라고요? 이때가 몇 살이라고요? 그러면 한번 그냥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세가 40대가 언제예요? 한창 잘 나갈 때. 그죠? 힘이 있고 열기가 있고 왕궁에서 왕세자 수업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뛰어난 그 학문과 지식과 그 모든 실력을 경험했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분연이 일어나서 떨쳐내리라 라고 하던 나이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나요? 인생의 말년에 모든 것을 정리하고 자신의 인생이 초계와 같이 사라지는구나 라고 결론 지을 때 나타나시나요? 전자의 후자예요. 전형적으로 후자죠. 전형적으로 후자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는 왜 안 나타나시고, 내가 한참 잘 나갈 때는 안 나타나시고, 이제 나타나셔서, 이제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이 나이에, 하나님 뭐 어떻게 하시겠다고 저를 부르십니까? 저 말고 저 사람 있고 저 사람 있고, 네가 가라. 그거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더라고요. 모세는, 아니, 우리 인간적인 시선으로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장면이 모든 것이 누구의 계획이었는가? 자, 이 내용이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고백 속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있는가? 사도행전 7장 29절 한번 보여주시죠. 한번 저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말씀을 띄어놔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시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유가 뭐라고요? 40년이 참회예요. 그래서 이 구절의 가장 핵심 단어는 참회예요. 참회. 그러니까 이 모든 게 누구의 계획이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인식과 우리의 객관적인 그 사실과 팩트로 보면 40대가 더 강합니까? 80대가 더 강합니까? 물어보는 제가 봐도 바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40년이 참회, 40살이 아니라 80세가 되었을 때에 80세가 된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 얘기는 여러분 뭘 의미할까요? 가시떨기 환상하고 똑같아요. 내가 너를 부른 것도 내가 할 것이고, 네가 가서 역사하는 것도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것이고,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것도 내가 할 것이니 너는 그 명령을 받으면 순종하여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들려주시는 거예요? 네가 가진 게 뭐냐?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맞죠? 근데 그 지팡이를 다시 주님이 붙들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의지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봐야 될 게 있어요. 뭘 보고 뭘 만져야 우리가 힘을 얻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럼 뭘 봐야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교회에 나와서 봐야 될 것은 항상 십자가와 주님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에 대한 계시의 말씀이 항상 보여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밤모섬에 유배되어 삶의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교회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끌려서 노역의 현장에서 인생을 소위 말해서 종쳐야 되는 그 인생의 하부자들만 모여있는 그곳에, 소망도 사라지고 빛도 사라진 그곳에 주님이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뭘 보여주세요? 어린 양의 보좌를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 광경을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거기에 봤더니 가장 먼저 누구를 확인하게 되냐면 24장로님들을 확인해요. 그 장로는 누구냐?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가 아니라 예수 믿다가 순교한, 하나님의 나라 역사를 이루다가 순교한 사람들, 야, 정말 네가 잘했다, 수고했다 라며 주님께서 승리의 면류관을 하나씩 다 준 거예요. 그 장로들은 순교하여 주님으로부터 승리의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받으실 거죠?
안 받으실 거예요? 하나씩 다 받으셔야죠. 천국에 올라가셔서.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다 씌워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쓰면서 어떻게 해요? 야, 내가 정말 수고했구나. 이 땅에서 내가 신앙생활 정말 잘했구나. 그렇게 있는데 그 천상에서도 예배가 벌어지더라고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 장면을 봤더니 갑자기 24장로가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을 땅바닥에 내려놓더라고요. 그리고 그 관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올려드리나 봤더니 저 위에 보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자가 있어요. 의자. 근데 그 시대가 로마 시대잖아요. 그 의자는 누가 앉는 의자예요? 로마 황제가 앉는 의자예요. 로마 황제가 앉는 그 보좌는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거기에서 통치와 명령과 그 세계의 모든 경영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에 로마 황제가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어린 양이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부질없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죽여라 라고 했던 그 어린 양이 거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그 십자가를, 그 왕관을 올려드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장면인 줄 아세요? 그 24장로가 자신들이 열심히 했고, 자신들이 수고했고, 자신들이 순교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 자랑하고 있는데, 어린 양을 딱 보자마자 깨달은 게 뭐냐면, 내게 승리의 관을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신 이 모든 게 앞불사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헌신이 아니라 어린 양의 공로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그것을 벗어서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여지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이, 그 어린 양이, 그 보잘것없는, 세상에서 볼 때는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해요, 허접하고 힉쭈그리하고 소위 말해서 뭐 제대로 된 거,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잖아요. 이사야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뭐 본받을 점이 하나도 없고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자냐. 근데 여러분, 거기에 능력이 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형 형틀이었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저와 여러분들을 구속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겨주더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그 어린 양의 보좌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지금 근데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구나 라는 그 계시에 눈이 열려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태바, 하나님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되신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과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되어서 새롭게 시작된 이 한 주간의 삶 속에 흔들겠죠. 저 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나 어린 양이 나를 붙들고 있고 그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새롭게 시작된 한 주도 당당하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